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5번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은 구주의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귀에는 구주의 환희가 들립니다. 완전한 패배와 같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구주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이 2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지만 결코 가볍거나 간단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간이 말한 모든 단어와 또 앞으로 말하게 될 모든 단어가 필요하다. 이것은 다 이룰 수 없이 높고 다 잴 수 없이 깊은 도저히 측정 불가능한 단어이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는 복음의 모든 내용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부가 녹여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끝내다, 또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4가지 영역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 단어는 이 당시 종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다. 종이 그 일을 다 완수한 후에 주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자,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주인님이 맡기신 일을 제가 다 완수했습니다. 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주인님,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마지막 보고를 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완벽한 순종의 고백,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하나는 제물의 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쳐질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분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제물에 흠이 없다 판단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외쳤던 말이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드려질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이다.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셨습니다.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향해 죄 없다 말했습니다. 자, 그것도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역시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죄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흠 있는 제물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대속할 수 없으십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지 자기 죄로 인한 죽음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죄가 섞여진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흠없는 피였기 때문입니다. 불의함이 없는 의로운 피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흠 없는 희생 제물이라는 선언입니다. 자, 3번째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예술가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다 만들고 난 후에 한 발짝 물러나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바라볼 때 했던 말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마쳤다, 다 끝냈다, 한마디로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작품을 완성한 예술가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이야기는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대로 또 그분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서조차도 그분은 모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목마르다 외침 또한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내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무엇이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성취했다, 다 완성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 이 단어는요, 당시에 상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테텔레스타이는 이 4번째 용도의 방점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상인들이 거래할 때 빚을 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았다, 값을 다 지불했다, 한마디로 지불 완료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요,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적힌 세금 영수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영수증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테텔레 스타이였습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계산이 다 끝났다, 한마디로 완불이라는 의미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 스타이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값을 다 지불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값이죠?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아시다시피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몽땅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에 대한 계산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사의 목적이 하나같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의 제사에는 재미있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쉬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의 기구를 보면요, 그 구성품 중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앉아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장은 성전 안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미완성,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치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 돼야 했던 불완전한 미완성의 실수 없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성경 어디에 있죠?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계시죠? 서 계신 게 아니라 앉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되풀이 돼야 할 제사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하늘의 성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대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성경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자,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가정에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 말합니다. 자, 이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었습니다.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순식간에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휘장은 여러분 다시 닫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다시 닫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죄만 치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믿기 딱 그 전까지의 죄만 치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를 지으면 이 휘장이 다시 닫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수많은 죄들이 십자가에서 정산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우리에게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의 행함에 따라 여러분, 이 휘장이 다시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찢겨진 휘장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맥스 루케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못 앞에 활짝 펼쳐졌을 때 천국문도 당신 앞에 활짝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다 이루었다, 이 시제를 보십시오.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문법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행한 어떤 동작의 효과가 끝까지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이미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문을 절반을 이루었으니 너희가 절반을 이루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99%의 구원을 이루었으니 마지막 1%만 너희들이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자신이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자신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선언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 오늘 다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의 서정을, 모든 구원의 전 범위를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덧붙여야 할 어떠한 공로와 행함이 조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이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 1%도 첨가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오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보십시오.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천주교에는 이 미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 성체 성사라는 것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과 같습니다. 이 성체 성사를 할 때 사제가 떡을 가리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자,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여기서 실제로 반복되고 재현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사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미사의 희생이 더해져야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 단번에 이루신 속죄 제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나도 함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일어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만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하나같이 영어로 부입니다. 무엇을 하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너는 할 일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영어 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야 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내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행함에 달려있다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을 하라, 여러분, 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두이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말합니다.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너희가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결코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순종했다 여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 없다, 의인의 신분인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패배하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선포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한 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지 못했노라.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 이루지 못했노라. 울부짖는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적용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랑과 행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여러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이루었다 말하는 자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 오늘도 이루지 못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또 쓰러진 우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 십자가의 7가지 발언 중에 가장 간략하면서도 가장 완전한 말이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뿐입니다. 이미 다 이루신 그분의 복음 위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행함은, 우리의 행함은 다른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순종은 여러분 우리의 의를 채우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고 떼우고
하는 순종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행함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을 얻기 위한 출발점과 여러분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과 순종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뿐입니다. 날마다 다 이루지 못했노라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을 향해 다 이루었다는 그 영원한 승리의 고백을 주신, 그 구원의 고백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따르는 순종일 뿐입니다.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반응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고 예배이고 순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우리의 자랑과 보상과 공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자, 일반적인 죽으심과 다릅니다. 자, 본문 19장 3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셨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떠나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이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죽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죽는 게 먼저이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머리가 떨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생명이 떠나니까 자연스레 고개가 밑으로 떨궈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십니다. 여기에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어쩔 수 없는 죽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 죽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신 게 아니라 먼저 머리를 숙이신 다음 숨을 거두십니다. 무슨 얘기이죠? 그분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자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표현을 그분의 죽음의 허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떠나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레도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으셨다가 아니라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조차도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를 위한 삶이셨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모든 행동과 관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지막 정점의 표현이 오늘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을 넘겨주시니라.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외침을 주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날마다 다 이루지 못했노라 실패의 고백으로 자격 없다 낙심하는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와서 받아 누리라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라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외침 속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구원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외침 속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외침 속에 부족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주님의 외침 속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음성에 붙잡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외침으로 허락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